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를 사귀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저희 개신교에서 기억하고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뭐 루터로 시작했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그 구교에 대한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개혁 그러면 뭔가를 새롭게 막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원래 개혁이라는 말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게 개혁입니다.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원래의 모습을 돌이키자. 이것이 개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는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하면서 종교개혁과 평강에 대한 종교개혁과 또 주시는 그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이죠. 네,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서방교회와 교황을 중심으로 이제 정교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주도를 했던 시기예요. 그때 그 중심으로 또 무엇을 했냐면 면죄부를 판매했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나요? 네, 구원을 받을 때 어떤 근거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제가 문헌을 읽어보니까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재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뭐 우리 부모님 중에 잘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지옥에 갔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살려내고 싶잖아요. 사실 천국에서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만들어냈던 것 중에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연옥이라는 곳을 중간 개념의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데 우리가 면죄부를 사잖아요. 그분을 위한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표현을 하면 헌금교회 동전이 땡그랑 하고 하는 순간에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이걸 팔았어요. 왜요?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한 재정이 필요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면죄부 판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옥 개념 우리가 죽으면 중간에 있는데 공덕을 쌓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지옥으로 이런 개념 그리고 교황권이 너무나 셌어요. 네. 오늘날로 하면 뭐 교황이 어느 정도냐면 뭐 대통령을 좌우지할 수 있는 파면시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 당시 왕이었지만 이런 것 그리고 이제 공로 사상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이렇게 뭐 천국에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상급에 대한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썼어요. 그래서 95개조의 목록을 쫙 쓴 다음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딱 게시를 한 게 시점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대로 돌이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신교를 만들어야지 나를 추종하는 종파를 만들 거야가 아니라 원래 카톨릭이 원래 정말 처음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시작을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이렇게 게시문을 반박문을 팔았던 그리고 뭐 율리 츠빙글리라는 사람 그리고 짠 깔뱅 우리는 장로교는 깔뱅의 후예죠 사실 이런 등의 종교개혁자들이 있고 그런데 이들이 주장했던 공통적인 5개의 신학이 있습니다.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언급했지만 오직 성경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교황이 얘기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누군가 있는 사람이 옳다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뭘 했냐면 성경 번역 사역들을 했죠. 이제. 당시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쭉 읽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러면 좋은데 다른 나라 언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될까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가톨릭 안에서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시작된 거예요. 오직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자는 거고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공덕을 쌓고 면죄부를 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개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하면 또 떠오르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축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데이.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여기 혁신에도 이렇게 꾸며놓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있지만 학교니 유치원이니 어디든 다 할로윈 파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문화고 어느 나라 우리 고유의 명절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할로윈 파티, 할로윈 데이가 뭔지 아십니까? 보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분장을 괴물이나 유령, 호박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괴기한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즐기는 이 할로윈 데이. 네, 정원이가 갑자기 신이 났는데 할로윈 데이 얘기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할로윈 데이는 어떤 그 축제 절기로 시작됐냐면 고대 켈트족에서 축제일로 지키는 그러니까 켈트족은 10월 31일이 그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 12월 31일처럼.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에 죽음의 신에게 마련한 음식으로 제의를 올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죽은 자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내는 것에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샌가 뭐예요? 그런 의미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의 축제처럼 기뻐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너도 나도 신앙인이든 아니든 간에 보니까 SNS에 막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막 프로필 사진 바꾸시고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거 그거예요. 왜 이러고 있을까? 여러분들 왜 이것을 즐기고 있지? 네? 이것이 왜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돼서 왜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셔야 돼요. 네, 잘 보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한 우리가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말씀으로 개혁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배운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네. 로마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길면서 핵심적인 신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제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날 무렵이었는데 바울의 궁극적인 행선지가 어디였냐면 서바나였어요. 오늘날로 하면 스페인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서바나다. 스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 가는 도중에 내가 로마를 들리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구성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출신 지역이 다르면 서로 달라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습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헬라와 히브리 이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전혀 달랐겠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신학적인 견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지 받지. 예수 믿는 걸로만 되냐? 하나님 말씀인 율법도 지켜야지.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을 때예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성화됨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네,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근거를 잡을 때 예수님은 너 믿고 말씀도 지킬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갈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쟁을 해결하고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배운 교훈을 거스르고 또 분열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로 번역된 곳이 있어요. 이것을 직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배운 바 그 가르침을 반대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반대하는 교훈이 뭘까? 근데 이미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배운 교훈이었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였으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우리가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이것에 대한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다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가 그렇든지 아니면 저희 아내가 그러든지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라고 만약에 누가 그러시면 그분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근데 자꾸 그 안에 자꾸 거스르게 한다는 거.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로는 안 될걸? 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면 교훈을 거스르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그들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로 일한다고 하면서 서로 대립되고 갈라섰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볼 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다른 외부에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네.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한 모습을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적 사상은 두말할 나위 없거니와 종교적 습관이나 이런 교회 전통이 복음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실에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교회에 의자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 치운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아니 도대체 그 의자를 지금까지 잘 누가 하셨겠죠. 그거를 왜 상의도 없이 치웠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좀 진보적이고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설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주중에 의자를 또 재배치를 살짝 했어요. 각도에 따라서 잘 모르시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앉으시는 의자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각도가 편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세팅이 편할까? 이거지 이해로 옮겼다고 거룩하지 않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건지 어떤 게 복음적인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시설물 이런 거요 옮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막 이렇게 휘장처럼 막 커튼을 쳤었잖아요. 뒤에 이거를 하냐 안 하냐, 강단을 빨간색으로 뭐 카펫을 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령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얼마나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적 교훈을 거슬러서 자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복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교훈을 거스르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들은
믿음의 길에 올무를 놓는 자예요.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올무를 놓다라는 것, 이게 뭐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참 재미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가 누구와 스캔들을 났다. 연예인 누가 누구 스캔들이 났어. 이 스캔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스칸달론이라는 거 뭐냐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네, 걸려서 넘어지는 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그 스캔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원래 의미 뭐냐면 짐승을 잡기에 덫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자, 그런데 이거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 시대 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모케시와 미크숄이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로 이거를 역어를 쓰는데, 제가 왜 원어를 썼냐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케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끼나 유혹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사람을 파멸시키는 덫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덫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만든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실수로 넘어질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어떻게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넘어뜨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또 한 가지 미크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경 앞에 놓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앞에 걸려 넘어지라고 물건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뭐예요?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믿음의 길에 올무를 놓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좋은 분들과 교제하십시오. 좋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열심인 분들과 교제하셔야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교회 비판하고 예수님이 뭐 계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고 다 거짓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과 교제하시면 어느 순간 나도 부정적인 것, 그리고 신앙이 점점 없어집니다. 좋은 분들과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교제하면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분들과 계속해서, 아니면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가장 가까운 동역자이시면서 선배 목사님과 문경세제를 다녀왔습니다. 혹시 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문경세제 잘 아시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영남 지방에서 이제 기호 지방, 경기도와 또 호남 지방을 연결하는 길인데 과거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넘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보자, 끝까지. 제 상간문인 그 산 끝까지 올라갔어요. 네, 한 4시간 걸렸나 모르겠네요. 25,000보를 걸었더라고요, 그날.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그 걸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목사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신학적인 그런 얘기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들, 또 나아가서 앞으로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님들과 나눌까, 이런 고민들, 이 많은 얘기들 한 4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이제 운동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도저히 건강이 안 돼서 살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응원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서기 위해서. 이렇듯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냐라고 하면 신앙의 동역자, 인생의 동역자,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혼자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외로워요.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다 보면 너무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서로 세워져가는,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지 마시고 장애물을 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스르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나 또한 믿음의 길에서 올무를 놓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런 특징이에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교훈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올무를 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작 그렇게 말은 하지만 자신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제자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 교회는 아직 안 하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보면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담임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인지 참 구별하기 그러면 제가 보면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네.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편을 가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다면 잘못된 거예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창한 말이나 다른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자꾸 제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여러분들 제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 저를 경계하셔야 돼요. 네, 제가 저에게 얘기하죠. 경계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교훈으로 거슬르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올무를 놓아서 넘어뜨리고 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멀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꾸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동역자들을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교훈, 즉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예그리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둘째는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앞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 배운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선한 일에는 슬기로워야 되고 악한 일에는 너희가 순결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 순결한 삶이 뭐냐? 그것은 먼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진리를 따라감으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 즉 거짓 교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본문 19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말하죠. 이것으로 보아 로마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무엇에 순종하여 살아가십니까?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네, 주일날 얼마나 피곤하고 쉬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소문이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파되었다. 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그런 과장이에요, 과장.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했고 하지만 뭐 어떤 내가 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몰라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칭찬을 하기 위함이 있고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거예요. 앞으로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 보면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있잖아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칭찬이에요, 칭찬. 여러분 그런 책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을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칭찬해 보세요. 남편분에게 칭찬하시고, 자녀에게 칭찬하시고, 아내에게 칭찬하시고, 네,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네, 더 열심히.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유 나는 옛날에 더 잘했는데 왜 그거밖에 못해요가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숙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화된 교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 순결한 삶, 두 번째 모습은 뭐냐라고 하면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기쁨이 되는 삶. 본래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은요,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쁨. 자,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우리만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공통적인 건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뭐예요?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너무 감격적인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쭉 이어가시면서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로마교회 성도들의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바울이 기쁜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바울이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면 누가 기쁘냐? 하나님이 기쁘셔요. 예수님이 기쁘시고 저도 기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제가 막 너무 신나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왜요? 우리는 동역자고 또 하나님 하면서 함께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야겠다라고 말씀하죠. 자, 끝으로 그러면서 복음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선한 일은 어떻게 슬기롭게 해야 되고 악한 일에 순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슬기롭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소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지혜롭고 현명하며 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것을 따르는 면에서는 지혜로우셔야 돼요. 노련한 사람처럼
오늘 말하면 프로페셔널한 사람처럼 잘 하셔야 된다.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또한 선한 일에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자기가 믿고 있는 바 확실한 것을 이해합니다. 운동 선수 중에 프로 선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야구 프로 선수가 정말 잘하는 선수가 야구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임 룰도 이해를 못해요. 그냥 나는 프로인데. 이런 선수 보셨어요? 없잖아요. 어딘가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룰을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도 알아요. 확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의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추어도 안 돼요. 잘 몰라요.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저는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프로가 아니죠. 슬기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슬기로운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미련하기로 번역된 것이 있어요. 악한 일에 미련해라 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혼합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죠. 다른 물질, 이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순전하고 순수한 것. 여러분, 어떤 종류의 오점, 더러워진 것 이런 것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마다 달라요. 미련하기를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순결하게, 순전하기를, 순진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악한 일에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잘하려고 했어요. 악한 일을 해서 나중에 악한 일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 좀 덕이 안 되지만 악한 일, 공무원들과 뭐 뇌물을 주고 해서 큰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11조를 내요. 여러분 옳은 겁니까? 그분은 감옥에 가셨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섞여서는 안 돼요. 악한 일에 섞이지 마시고 악한 것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상태로 지켜나가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 복음을 따라가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 주셔야 돼요. 더 나아가 선한 일에는 슬기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에는 흠이 없이 순결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상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무찔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개혁하시겠습니까? 돌아가야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께 배운 교훈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고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 순결한 삶으로 그렇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그리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